오늘은 믿음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치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죄를 사하사 심판치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치 않으사 영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로써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죄인들에 대한 사랑을 또한 확증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바로 증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지요. 전도는 그러므로 타락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이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못 박히심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내용만 전할 뿐이지 다른 것은 내가 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내가 알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목사는 설교를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곧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다양한 지식들을 가지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말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냥 담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도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구약을 인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최고의 율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 편지들을 쓰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호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또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을 잘하고 그리고 뛰어난 언변이나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알기를 바울은 대단히 담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가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들을 보면 굉장히 단호합니다. 몽둥이를 가지고 가랴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약하여서 두렵고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렇게 연약한 나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에는요, 다른 것보다도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회당과 장터 그리고 아레오바고, 이것은 공공재판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연장을 이야기합니다. 야외 공연장. 이렇게 우리 그 학교 같은 데 가보면 위로 계단식으로 사람들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놓고 아래에서 이제 강연을 하거나 또 공연을 하는 그러한 야외 공연장을 생각하시면 이 아레오바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사용한 방법은 논쟁이었습니다. 바울은 종교심 많고 새로운 지식에 관심이 많은 아테네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들을 그가 이미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논리적인 자신의 어떤 설득력 있는 그 능력들을 이용해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아테네 사람들과 그 사이에는 논쟁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도 바울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설득을 당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바울과의 관계, 친밀해져서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말이나 능력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언변이나 능력 또 말주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언변이나 설득력 있는 말주변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로 그것을 깨달아서 믿었다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반대로 스스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구원은 철저하게 인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기로 작정함으로 종교를 가질 수 있고 내가 믿지 않기로 결정함으로 종교를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하시려고 해도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기를 원치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원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철저하게 인간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원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인간이 또 스스로 구원받기를 원치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또한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믿도록 하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선택과 예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인간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인간 스스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택과 예정은 여전히 이해하기가 힘든 교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선택받은 자들이 있으면 당연히 반대편에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해진 사람들이 있다면 심판하시기로 미리 정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지 않겠느냐라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신학에서도 선택과 예정의 교리에는 육이라는 곧 버리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택을 받았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선민이라 불렀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만드신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판날에 저 지옥불에 불쏘시개로 던져넣으려고 이방인들을 만드셨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것은 선택과 예정에 대해 오해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 선택과 예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선택과 예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체험을 통해서 구원은 스스로의 의지나 결단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결심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예정에 의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그는 말하기 위해서 구원은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멸망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전적인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선택과 예정은 바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선택받을 자들도 미리 정해져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주권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을 때가 되매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의지나 결정에 따라서 선택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은혜라는 것은 복음이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덮여져 있던 것, 이렇게 펼쳐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곧 감추어져 있어서 알 수 없던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실 때에만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인간의 그 눈과 그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한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그리고 능력과 계획, 뜻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들을 범죄한 인간들은 스스로 절대로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그러므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범죄한 인간 스스로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펼쳐주실 때만, 그것을 드러내 주실 때만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계시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계시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만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는 성경이 성령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요 진리인 것은 바로 성령께서 성경의 기자들을 감동하여 오류 없도록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조명은 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눈이 어두워지고 그 귀가 막혀진 인간들에게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만 그 어두워진 눈이 열리고 그 막힌 귀가 열려서 그 계시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 이것은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그러므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은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의 복음은 오직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실 때만 온전히 그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귀와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계시의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구원이 없으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오직 계시의 말씀인 이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만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는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그 생각과 마음이 일치하십니다. 곧 성부의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시고 성자의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생각을 아시는 것이죠.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고 예정하셨습니다. 성자는 성부가 계획한 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성부가 계획한 대로 성자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이 구원을 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적용하십니다. 이처럼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와 구원을 성취하신 성자와 그리고 그 성자가 성취하신 그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적용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는 죄인된 인간이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계시요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아시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부터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성령이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나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르고 죄인으로서 멸망받을지도 모르고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살던 나에게 성령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케 하시죠.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증거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사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그 감추어진 구원의 계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된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신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 곧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를 그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깨달아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주님의 마음,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성령이 아니시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요, 이것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자들에게만,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믿게 하셔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당신의 구원받은 증거를 내보이십시오라고 말하면 주춤주춤합니다. 왜요? 무엇인가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증거를 자꾸 행위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미리 정하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 수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값진 선물을 값없이 받은 복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성령을 통해 깨달을 때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믿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기에 지금 내 눈앞에 먹을 것 주실 때 감사하고 입을 것 주실 때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때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감사할 수 있지만 아들을 주셔서 나를 사랑해 나를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이 사랑 그것도 그냥 값없이 나로 믿어 구원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자가 왜 기뻐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가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그 심장을 떼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렸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왜 먹을 것 안 주냐고, 왜 입을 것 안 주냐고, 왜 나를 살렸냐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에 섭섭함을 넘어 분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아들을 주시사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믿음, 이 값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은 이 선물에 감사하며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린 또한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복음을 들을 때에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세상 절망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소망 중에 다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와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상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심판을 받아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치 없는 자들인데 왜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내어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지요. 이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전할 때에 그 듣는 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와 같이 그 복음의 계시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먼저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간 우리의 가족들이 다시금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